다음 거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할게요.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올게요. 사무엘상의 2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자, 우선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가정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가 있었다. 근데 그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시작한단 말이죠. 아이가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무엘상 1장 1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께 대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 나실인 서원을 한 거거든요. 나실인 서원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쓸게요 라고 하는 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장 집사님이 내년 한 해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한 해만 나실인 서원을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억울하죠. 나실인 서원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평생을 해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자,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의 서원을 이해를 해야 한나가 앞으로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한나는 아마 그전에도 굉장히 오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이전에 안 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매년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게 전제란 말이죠. 그럼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기도는 굉장히 이상한 기도예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말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게 되겠다. 이 아들이 내가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은정 선생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기현 선생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폰 17 프로가 너무 사고 싶은 거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이폰 17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너무너무 하나님이 사고 싶고 너무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걸 사게 해드리면 그날로 개봉도 하지 않고 어머니께 제가 주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왜 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이상함을 우리가 이 기도에서 느껴야 돼요.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이거랑 달라요. 우리 시대의 서원이랑 달라요. 우리 시대의 서원은 이 아이가 크면 하나님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만날 거 다 만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가족 관계할 거 다 관계하잖아요. 이 당시에 가면 1년에 한 3번밖에 못 봐요. 가뜩이나 여성은 그 해에 그 시간에 생리를 하거나 아니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은 또 못 봐요. 피를 흘린 자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현 선생님이 딱 1년에 3번 정도 핸드폰을 빌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이상하다. 그러니까 한나가 진짜로 원했던 건 뒤에 아들을 주시면이 아니라 그 앞부분인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예요. 하나님 계시죠? 왜요?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민족이 핍박받던 시대였단 말이죠. 하나님 계시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 삶에도 역사하지 아니하시는데. 근데 한나 기도하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외롭고 괴로운 줄 알았더니 이 시대에도 누가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땅히 그가 쓸만한 사람이 없구나를 한나가 통찰한 거예요. 그의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뭘 누려요? 하나님이 만약 그걸 통해서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 기도는 사실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사사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는 어마무시하게 큰 기도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를 얻게 돼요. 멋있죠? 우리 2번 포인트 아래 1장 24절부터 먼저 볼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하즈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아이를 이제 낳으면 이제 자기의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이 예물은 민수기 신명기 어디에 나온 예물도 이만한 양을 드리라는 건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서 보면 수소 3마리가 있잖아요. 이 3마리가 마리로도 번역될 수도 있고 3년짜리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젖을 뗀 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아이가 2살 정도까지 젖을 먹이는데, 그리고 3년짜리 수소를 줬다는 건 사무엘이 실로로 올라갔을 때 나이를 몇 살로 추론할 수 있죠? 만 3세니까 우리로 치자면 4살짜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건 한나의 결단이 엄청나게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줘요. 기도해서 그 순간 결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애를 4살까지 키워놓고 걔를 이제 평생 드리겠다고요? 그때 고백을 동일하게 지킨다고요? 근데 한나가 굉장히 기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정이 들잖아요. 애를 키우면. 근데 올려보내요. 그러면서 사무엘서 2장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서 2장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한나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여기는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한나의 아들이 있어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고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이죠. 아마 이분들은 이제 중년이셨을 거예요. 엘리가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으니까. 사무엘과는 거의 한 대 이상 차이 나는 시기였을 텐데, 아무튼 자녀라는 걸 비교해서 2장을 이렇게 써가요. 먼저는 한나가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엘리가 심판을 받아요. 2장 1절부터 12절에 한나는 찬양을 하고 2장 27절부터 30절에 엘리는 심판을 받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물질적 타락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무엘이 한나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여기 두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이렇게 보면 대조가 돼요. 한쪽에서는 물질적 타락, 한쪽에서는 사무엘이 자라난다. 한쪽에서는 성적 타락, 한쪽에서는 사무엘이 자라난다. 이 사이에 한나의 찬양과 엘리의 심판, 이렇게 껴있는 구조거든요. 대충 아시겠나요? 지그재그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나, 엘리, 한나, 엘리, 한나, 엘리. 이 두 개를 대조시키는 이야기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번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엘리가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사무엘 전에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은 이제 사사기를 끝내는 인물이니까 번외로 치고, 근데 아까 사사기 얘기할 때 이전 사다보다 이 다음 사다가 더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타락한 사가 여기일 거란 말이죠. 마지막 시대니까 점점점 타락하니까. 엘리가 어떤 성품이었을 것 같으세요? 가장 타락한 사사는 어떤 성품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타락한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뜻도 여자 때문에 버리는? 그럼 그보다 더하다는 거잖아, 엘리가. 그럼 굉장히 괴팍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길지도 않아요. 3장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성경 한번 살펴볼까요? 약간 번외긴 한데, 공부하면서 저는 나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 봐봐요. 1장 먼저 볼게요. 자,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하고 한나가 밤새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나 하니 하니까 한나가 저 포도주에 취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한 거예요. 라고 15절 16절에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해요.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1장에 보면 여기 보면 1장 25절에 아이를 엘리에게로 데려오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나가 얘기해요. 내가 기도한 걸 허락했다 하고 경배를 해줘요. 그리고 2장 11절 볼게요. 엘가는 라마 자기 집에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몇 개만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2장 20절 21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자, 3장에 볼게요.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렀다가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왜 읽게 했냐면요. 엘리는 어떤 성품인지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나오는데 어떤 성품이냐면 엘리가 여태까지 했던 가장 나쁜 말은 이 정도예요. 왜 취하여 있니? 그래서 아들들에게도 야 너네가 사람끼리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떡하니? 이 정도예요. 엘리는요. 밤에 아이가 자기를 3번 깨워도 한 번도 혼내지도 않고요. 전쟁에서 적군이 돌아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이 패망할 위기에 있는데도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내 아들아 무슨 일이냐 토닥여주고요. 한나가 와주면 아이를 축복해주고요. 한나가 울면서 밤새 술 취하고 기다려 있어서 거기 앉아있다가 축복하고 돌아가요. 엘리는요. 축복해줘요. 엘리는 산타클로스 같은 이미지예요. 엘리는 푸근하고 따뜻해요. 엘리는 모든 사람을 품어줘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예요. 이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도 무서웠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그만큼 꼰대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꼰대 중에 하나예요. 3장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사무엘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워도 된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사무엘은요. 시키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애예요. 그런 애 있잖아요. FM대로 하는 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못 견디는 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가요. 여러분은 사무엘 같은 리더 밑에 있고 싶으세요? 엘리 같은 사람 아래 있고 싶으세요? 엘리란 말, 저도 그래요. 엘리란 말이에요. 시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찾으시는가?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줄어가고 이스라엘이 힘들어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인물은 따뜻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착하고 축복해주는 인물이었는가? 권고하고 단련하고 정의를 지키려고 자기를 치는 인물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품어주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인물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언제 축복하는 인물을 끄집어내시고 또 언제 권고하는 인물을 끄집어내시는가?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찾으시겠는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어떤 인물을 찾으시겠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런 쪽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포인트인데 사무엘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이 아래로 한나는 사무엘을 넣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이 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고기를 가져온 모든 통에 고기를 찔러 넣어가지고 먹었대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피도 빼지 말고 그냥 구워 먹자. 안 그래도 물에 빠진 고기보다 구워 먹는 고기가 더 맛있으니까 구워 먹자 하고 구워 먹으려고 모든 사환들을 시켜서 그렇게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을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려면 돈을 안 내면 못 나가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집사님 헌금만 내시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냐면 피를 빼지 않았다는 건 재물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교회, 성문 앞에서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관계를 하는 걸 보고 자라는 그런 문화에 있는 교회에 사무엘을 어떻게 맡깁니까? 그것도 이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 나와요. 더 사무엘에게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자, 볼게요. 그럼 세 아들과 두 딸은 누구랑 같이 올라와서 누구랑 같이 내려갔을까요? 한나랑 같이 올라와서 한나랑 같이 내려갔겠죠.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나는 이곳에 남겨져 있는데. 사무엘은요, 잘못 클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옳지 못한 지도자, 부모님을 떨어서 자라는 불완전한 애착, 형제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움, 잘못된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키우시더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부모가 되신 거거든요. 2장 26절이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멸시하지 않더라.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어버이 주일은 단순히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는 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진짜 부모이신 분을 높여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한나가 에봇을 입혔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수고일 수도 있어요. 1년에 3번 너 하나님 앞에 잘 자라야 돼. 그 겉옷 입혀준다고 애가 바르게 자라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간직하고 본인이 기록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내게 와서 거룩하게 입혀줬어. 왜? 변화됐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작은 수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보냈어요. 주어진 가정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이 땅에서 다 온전한 부모와 온전한 어른들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부모를 만날 때 저는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어요. 얼마나 사무엘의 절망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이 온전하게 되는 희망을 좀 드러내는 게 요 챕터의 핵심입니다. 저 한 10분 쉬고 계속해도 되겠죠?